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혈루병으로 12해 고생해왔던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아야 하나. 예수 앞에 나가는 문제는 그녀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되었고 또 이 도전을 받아들이려면 그는 생명을 건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에 이런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명제가 있듯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소문, 결국 그분을 만나면 나도 혈루병을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혈루병자인 자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침받으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실 때 몰래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순간 그런 찌릿하는 느낌과 더불어 스스로 병고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침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앞 요한복음 21장에서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려고 이 동네를 들어오신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내 딸이 죽어가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리고 사실은 야이로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는 길에 혈루병자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들러서 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 목적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포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너도 나도 고침받으려고. 너도 나도 예수를 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길목에 꽉 차서 웅성웅성대고 그래서 서로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에도 닿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살짝 옷에 손을 대었으니까 아무도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지만 여인은 목적이 분명한데 고침받으러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특별한 사람, 여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끼어있는 이 한 여인, 그는 12해를 죽음의 계곡에서 사경을 헤매며 생명을 이어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이 기회를 놓치고서는 시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차라리 나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손을 옷에 대는 순간 그녀는 새로운 새 생명을 덧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겐 그러기 때문에 이 고침은 단순한 고침이 아니고 생명을 건 고침이었다. 목숨을 먼저 내놓는 도전 앞에 그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이 결단을 통해서 고침받은 기적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관습법이 있는데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혈루병 그리고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의학 지식이 없어서였겠지만은 이 두 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 요즘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뜻밖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상황이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가까이 오려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습법입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 병자가 가만히 있어서 문둥 환자든 혈루 환자든 가까이 와서 대화하거나 서로 이렇게 손잡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알려지면 누구든지 먼저 아는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이도록 돼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혈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생명을 건 도전 앞에 결단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혈루병을 깨끗이 고침받은 여인의 도전과 결단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 우리 같이 요소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수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도전 앞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27절에 보면 소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냐?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자든 다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라. 참 귀한 소문이죠. 여인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도전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가 어떤 병도 고쳐준다. 불치병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에도 유익한 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소문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지나치는 얘기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약을 먹고 많은 치료를 했어도 다 허비였고 병세가 더 악화되어가는 이런 절박한 희망을 잃어가는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희망된 소식은 없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좋은 소식, 유익한 소문을 듣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이런 유익한 소문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소문, 해로운 소문을 듣고 인생을 굴곡지게 살거나 마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둘 사이에 꼬이게 만드는 현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총군 위안부 성노예 사건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근데 내용인 즉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직장을 구해준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친정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좋은 직장 구하는 줄 알고 자원했다가 전혀 뜻밖의 이런 공창, 군대가 만든 공창으로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도 없이 강제로 끌려갔는데, 강제로 막 밤에 기차를 태워가지고 갖고 갔더니 군대 부대 안으로 집어쳐넣어가지고 전혀 자기는 알지 못하게 인생을 망가진 분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좋은 소문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혈루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인은 소문 그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으니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했죠? 야구는 9회 말부터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마치 혈루병 여인의 인생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혈루 여인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가 우리의 인생도 혈루 여인같이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나같이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열린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여인에게 좋은 소문이 되어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 좋은 소문 많이 냅시다. 불치병 고침받는 복음을 전하는 소문도 내고 풍성한 축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예배, 우리 열린 교회와 예배도 사랑하고 소문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의 이 도전과 결단에는 생각이란 단어가 28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뭘까요? 병고침이죠. 병고침. 구원이라는 것은 놓인다, 그런 뜻이에요. 병에서 놓인다. 이게 병고침이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아니, 나의 불치병이 그래 예수를 만난다고 낫겠는가? 라고 여인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 이 위험에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결단, 도전하고 결단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날 리도 없고, 또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 예수로부터 병고침 받을 리도 없는 것이죠. 여인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면 그는 혈루병과 더불어 마지막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생각이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기적과 병고침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가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예가 나오는데, 마귀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 갑자기 칼은 그렇지
마지막인데 이러나 저러나 예수는 팔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 편을 건져내야지. 이 생각이 확 돌면서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사 내가 그런 상황을 인정하든 혹은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마귀 사탄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대개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반응이 더디거나 아예 반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생각의 적극적인 모습은 겉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불신자들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까지 공격하고 믿음 약한 사람에게 공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의 복음의 길을 자꾸 가로막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죠. 다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고 사탄이 지배에 사로잡힌 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말과 불만을 드러낸 이들에게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리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민수기 14장 33절 4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각 12지파에 한 명씩 용사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두 지파 사람은 하나님 신 땅이라고 좋아했지만 10지파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맞아 죽고 기소리 못하 죽고 우리가 왜 거기를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얘기죠. 40일 정탐하고 와서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니까 40일 정탐한 날을 연으로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죽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한 곳도 나오는데 호르산에서의 불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서 저들을 물지 않습니까? 막 죽어갑니다. 저들이 죽어가면서 막 원망하고 죽는 사람 있지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살리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호르산의 얘기입니다. 그때 두 종류입니다. 죽어가면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데도 끝까지 원망하는 자는 독이 온몸의 머리끝까지 퍼져 죽어간, 마지막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마지막 순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깨끗이 독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이나 불평하는 말 그리고 불만을 드러내는 행동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받으리라,
병 고침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곧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결과적으로 병 고침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예배로,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혈병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긍정적인 생각은 생명을 건 도전을 결단함으로써 항상 누웠던 병든 자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때 사람들은 아니 누가 손을 대다니, 이 상황이 어떤데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밀치는데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사방을 둘러보실 때 이 여인은 죄인이 접니다. 예수 앞에 이실직고하고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고침 받으리란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서도록 긍정적인 생각,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 앞으로 나가는 그녀의 행동이 곧 그녀의 믿음입니다.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19 어떤 상황 어떻지만은 그런 중에도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12해 동안이나 고생한 이 지긋지긋한 혈루병을 고침 받으려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믿음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면 엄마의 사정과 형편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갓난아이 같은 모습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긍정적으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희망으로 채워지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킬 능력이고 그런 희망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행함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지식이 적어도 얼마나 잘 믿고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혈루병처럼 불치의 병이라도 깨끗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리라는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젊어도 감사, 늙어도 감사, 좀 어려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아멘. 문제가 있어도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문제가 꼬여도 감사. 그러면 저절로 명주 실타래 풀리듯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수 앞에 나온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에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으려는 생각으로 결단했기에 예수님은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어 야고보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 갇혀있는 지식이나 경험만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행동이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병고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더 이상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묵시로 파도는 밀려왔다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파도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도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들이야 큰 도전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혈루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려고 군중들 앞에 나서는 것은 정말이지 생명을 건 도전과 결단이 없이는 혈루병의 치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도전과 결단은 죽어가는 혈루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머뭇거리며 예배 참여를 머뭇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 앞에 나오는 이 혈루 여인 같은 도전적인 결단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우리와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덤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한 세 가지 요소 기억하십시다. 소문을 들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주에 보면서 옆에 자리 보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전화할 때 염려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오히려 병도 고침 받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함으로 코로나19 전염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예배 드림으로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으니 당신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조에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권하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도전과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인의 도전과 결단의 믿음은 혈루병을 고침받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소식도 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두렵고 염려되는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나가는 복된 믿음, 여인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건 도전 앞에 저는 담대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에게도 도전과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열린 교우들이 혈루연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덧내는 선순환적인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